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에 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원하죠. 사람은 다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의 역사는요, 이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때때로는 전쟁도 하기도 하고, 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하죠. 사람은 자유를 기뻐하지 노예가 되거나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는 어떤 삶을 살았죠? 인간만도 못한, 주인이 하는 말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노예가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종이라는 표현이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에 묶이거나 어둠에 묶였을 때 죄의 종, 율법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의 종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자원하여서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내려놓고 종의 삶을 살기로 자원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자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종이 되어서 섬기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의 종의 의미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도 바울은 종이 되겠다고 종의 길을 선택한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쓰면서 왜 이 자유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분파 문제가 있었고 다툼과 나눔이 있었고요. 특별히 또 그 은사의 문제 때문에 누가 높고 누가 낮다,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을 사도 바울은 짚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는 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데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크다 하는 욕망이 가득했던 그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스스로 자유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유의 종이 되는, 오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려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하는 자유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와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자유인인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9장 1절에도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가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에 매였던 사람이거든요. 율법에 묶였던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율법에 매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죄가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이 뭘까요? 율법은 법이거든요. 법의 특징이 뭐죠?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요. 그리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기의 죄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난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묶여있는 이 죄의 굴레 아래서 사망의 몸에서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요, 로마서 7장 하반부에 그 탄식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8장 첫반부에 시작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전에는 율법에 묶여서 죄에 묶여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해방과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 때 그분이 주는 자유와 은혜와 기쁨, 죄로부터의 자유, 형벌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신학적 중요한 주제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엔 크리스토예요. 인 크리스토,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밥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여행가였는데요, 이분이 아주 재밌는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외국에 여행을 하던 중에 아주 진귀한 새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새를 자기 본국으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새장에 가두어서 그 새를 가지고 오는데, 새가요 자꾸 새장을 뛰쳐나가려고 머리로 자꾸 문을 들이받는 거예요. 망망대해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는 그 배 위에서 새가 뛰쳐나가려고 부리로 그 문을 쪼기도 하고 머리로 들이받기도 하고 이렇게 날개짓하는 거 펄럭펄럭 떼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러다가 문이 탈칵 열려버렸어요. 그 새가 빠져서 하늘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아깝다 하고 있는데요, 한참 후에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새가 멀리 도망갔는 줄 알았는데 다시 배 위로 날아와서 털썩 쓰러지는 거예요. 한참 배 위를 날아가서 저 멀리 망망대해를 날아갔는데 머물러 설 곳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넓은 바다니까 머물러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날개짓을 하다가 그 새가 깨달은 것이, 배 위에 있는 것이 살 길이구나 하고 다시 배로 열심히 날개짓을 해서 배 위로 돌아온 거예요. 배 위에 있어야지요 그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새라고 하더라도 배 위에 있어야지 먹을 것도 있고요, 배 위에 있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 위에 머무는 것이 진짜 자유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 불편하지 않아?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의무도 많은 것 같고 세상적인 놀이도 못 노는 것 같고,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와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자유와 기쁨 속에 감격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원래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괴수였어요.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가만히 보면 다 이 자유에 대한 노래예요. 복음 안에서 누려진 그 은혜와 기쁨에 대한 노래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진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 자유와 은혜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두 번째는요, 그 자유와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사랑과 그 감격이 너무 크기에 이제는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기에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내 삶을 내어놓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요 늘 이 은혜의 고백과 감격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 고백은요, 강권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신 에코라는 말인데, 내 삶을 날마다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삶을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그 은혜와 그 감격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충분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은혜와 권세가 있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고 스스로 주를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요, 그런 자들이에요. 억지로 끌려와서 억지로 종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자발적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자유의 종에 대한 개념이 사실 구약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이런 법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왔어요. 근데 유대인 법에는요, 이 율법에는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6년 동안 그가 종으로 살지만 7년째가 되어지면 그를 다시 돌려보내줘야 합니다. 자유인이 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종이 종으로 끌려왔는데 6년 동안 열심히 주인을 섬겼는데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주인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6년이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다시 주인하고 같이 살면 너무너무 좋겠다. 진짜 자기 자녀처럼 대해주는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주인님, 제가 6년이 지났지만 7년째가 되어졌지만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주인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발적 종이 되겠습니다. 자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이 주인은요, 그를 재판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그의 길을 뚫어요. 길을 뚫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자유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스스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섬긴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는 집에서 종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녀처럼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아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의 종이에요. 주인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종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노예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유의 종의 가장 모델이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 고백의 핵심은 사도 바울의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백 위에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냥 있었으면 유대인 중에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며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사실 고린도전서 9장은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부분인가 하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사도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의 일부분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12제자가 사도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근거를 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들은 교회에서 공급해주는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공급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도들은 결혼한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사도들을 교회에서 섬겨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누리지 않았어요. 텐트를 치고 집을 지으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도들은 사도들이 누릴 수 있는 고난들을 다 누리며 사는데 너는 왜 사도가 아니니까 그런 고난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충분히 그 권한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 권한을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아무 장애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행할 의무만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누릴 권리만 찾고 있지 않나요? 내가 마땅히 이것도 누려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왜 권리를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앞에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고백하는 사람, 내 삶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아주 과거에 아주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이분이 원래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의 앞길에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유수의 대학에서 그를 교수로 청빙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가 외국인 유학생 코스타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교수로 살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내려놓겠다 생각하고 결단을 하죠. 그래서 그 내려놓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몽골의 국제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아들 동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현이가 2살 때 한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이 아이가 저 위에 있는 장난감을 하나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장난감을 사줬어요. 장난감을 들고 나가는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마트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장난감을 계산대 위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것을 꽉 붙잡고 계산대 위에 올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계산대에 올려놔야지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지불할 진짜 이 아이의 장난감이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는 내가 꼭 쥐고 있어야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은 내려놓을 때 내 것이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자신이 쓰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배워야 할 레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특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특권들, 나의 자유들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도 일으켜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얻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행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그들의 내 삶을 모든 것을 맞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22절부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똑같이 약하여져서 약한 모습 속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내 스타일도 포기하고 나의 자아와 나의 주장도 포기하고 주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알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꺼이 자기의 인생 전부를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졌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가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우암교회가 그냥 생뚱맞게 100년 전에 뚝 생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누군가가 기꺼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내려놓아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세계 어느 교회에 비해서 폭발적인 부흥과 은혜를 경험한 것은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요 희생당하고 헌신당했어요. 그들이 선교사로 들어왔을 때요,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잖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요 지금의 동남아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마음이 짠하고 아프잖아요.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다 걱정했어요. 가서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순교를 각오하고 온 그럼이었었어요.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요 양화진이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죠. 그 묘원에 가면요 10개국에 395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져 있어요. 젊은 나이에 유망했던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주의 복음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의 묘비 앞에 보면요 주옥 같은 말씀들, 그들의 삶에 있었던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것이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요 24살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처녀의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그 시간, 유망받고 촉망받던 그 여인이요 조선 땅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개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언어 훈련을 합니다. 한국어를 모르니까 한국어 언어 훈련을. 그런데 그가 맹장염에 걸려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맹장병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요 수술하거나 이런 것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맹장염에 걸려서 들어온 지 1년 만에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 무덤이 묻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요 죽기 얼마 전에 자기 본국에 보낸 한 편지가 있어요. 본국에서 잘못됐으면 모르니까 빨리 귀환하라는 편지였었어요. 그 귀환한 편지에 그가 뭐라고 답했는가 하면 이렇게 답합니다. 나에게는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묘지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 글이에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조선을 위해서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 감동된 2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요 꿈을 꾸고 선교사가 되어서 조선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비록 그가 1년 만에 조선 땅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의 씨앗이요 오늘까지 흘러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은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진행되어져 온 거예요.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나만 바라보고 나의 권리와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아 보셨나요? 여전히 그거 꼭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나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지 않나요? 주를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죠. 2023년도를 시작하죠.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2023년도는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